제가 이미 그때 소개한 대로 그분은 51년 전에 제가 성경 공부라는 것을 처음 할 때 제 인생에서 1대1로 제게 성경을 공부를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해준 그런 분입니다. 그때 참으로 이상한 것은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해보는데요, 왜 그게 그렇게 내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결국은 변화가 일어난지 참 신기했습니다. 그것이 1972년 제 나이가 28살 되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도 나에게 교회 가자, 성경 공부하자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참 이상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우리 집하고 교회하고 다만 사이였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교인이 그 근처에 있으면서도 우리 집에 전도를 온 사람도 없고요, 나한테 교회 가자, 성경 공부하자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날은 어떤가? 저와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초청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저하고 성경 공부할까요? 그런 말 합니까? 어쨌든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 예수님께 제 인생을 드리고,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말씀을 통해서 파워를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맨손을 들고 74년에 이민길에 올랐고요. 그리고 또 그 UBF에 있는 자매님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 믿은 지 꼭 10년 만에 1982년에 전임 사역자로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무엇이 나의 인생을 그렇게 전적으로 변화하게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도 나를 쓸모없게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 세상도 내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분은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전해지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은 이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이 말씀에 기초해 있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다가 문제를 만난 그런 사건입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다른 걸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아주 단순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을 도전적으로 전했습니다. 반응은 두 가지예요. 아니다, 이 사람들을 유슬리스한 거다, 그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류는 믿고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두 가지 현상만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 갔을 때 그 강가에 나가 보니까 그 강가에 물감 장수들이 이렇게 있어요. 떠돌이 장수들입니다. 그 중에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에 한 여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복음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말씀을 듣더니 다 같이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믿더니 그래,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리고 당신들 보아하니 떠돌이잖아, 갈 데도 없잖아,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자기 집을 내놨어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이러한 전인적인 삶의 변화, 극명한 대조적인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Powerful, living and powerful.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심령의 변화가 있으면 사람은 변화한 심령대로 따라 살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 여자는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 그래, 주님을 위해서 내 집을 내놔야지. 빌립보 교회가 비로소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그 지방에 막 일어나려고 그러는 때,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일어난 거기에는 언제나 사단이 방해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읽어본 대로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여자, 점쳐서 돈벌이를 해주는 그런 여자가 매일 쫓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 본문 말씀에 있는 그대로 매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실체에 대해서 금방 알아봤습니다. 이 빌립보 동네 사람들은 바울이 누군지 신라가 누군지 몰랐어요. 저 유대인들인데 왜 여기 와서 분란을 일으키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딱 보고 바로 알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사단의 문제가 뭐냐? 알긴 아는데 회개하고 믿지 않는 거죠.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금방 알아봤어요.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거기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시작.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게 알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을 때 거기에 공동묘지에서 살면서 아주 반비치광이 돼서 버리운 그런 인생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5장 5절부터 7절.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나? 다 같이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알고, 정확히 알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의 공통점이 뭡니까? 상관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Leave me alone. 거라사의 광인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냅두세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 그거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정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일 따라다니면서 믿고 회개하지 않고 매일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방해가 돼서 사단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점치는 능력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옷을 벗기운 채 많이 맞고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상관들이 명령해서 특별히 깊은 감옥에, 감옥 저 깊은데 착고에 맨 채, 이것은 바울과 실라만 체포되고 구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구금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나타나던 복음의 빛이 어둠 속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감옥에 처있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단의 책략이 성공한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 자들을 감옥에 가둬놓으면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지. 사단의 얕은 생각입니다. 2000년 전 인권이라고 하는 것조차가 없는 아주 원시적인 그런 시대에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겠습니까? 캄캄하고 더럽고 거기다가 착고에 묻혔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빛은 짙은 어둠 가운데서 더욱 환하게 비치게 마련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거기서 일으키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기도하고 찬미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혹은 자기의 실수나 자기 죄나 자기 허물로 인해서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면 원통하다, 분하다, 왜 하필 내가 이러냐, 울고 불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 이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깊은 감옥에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에 뭘 했어요?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아마 오늘날 같으면 찬송가 423장을 불렀을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다같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미했습니다. 찬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맞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능력이 나타났나요? 예수님을 믿어 이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런 환경에서도 찬미를 하나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 그냥 부르는 찬미는 그 유행가나 찬가예요. 바울과 사울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기도와 찬미로 나타나는 것이죠. 네.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를 여기 보내셨으리라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재수없게 이렇게 그 귀신 들린 여자 괜히 쫓아다니더니 재수없게 여기 들어왔다 이랬으면은 찬미와 기도가 나오기 힘들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내가 체포돼서 여기 왔으니 하나님이 여기에 무슨 뜻이 있으리라. 그 가운데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절대 고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기가 광야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여기야말로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베델이다. House of God. 그렇게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까?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힌 이 깊은 어두운 감옥,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고로 거기는 천국이고 에덴이고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서 종노릇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나님의 배 살아보고자 한 그런 시도가 오히려 그를 왕의 감옥에 쳐넣습니다. 웬만한 사람 그 정도 되면 자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종이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갑자기 총리로 발탁되었을 때도 늘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시편 23편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 같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거 다 뭐예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결정판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체포되실 때 제자들이 다 그렇게 믿거나 키워놓은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걸 아시고 하신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보라, 너희가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니라. 할렐루야. 그분은 죽었으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난 지금 잠 좀 자려고 그러는데 왜 시끄럽게 떠들어.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뭔데 이 참혹한 환경에서도 찬미를 하지. 그랬을 것 같아요.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실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런 의연한 자세, 고독한 환경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여기 함께 하시오. 그런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조금 돈이 모자라면 징징 울고, 조금 어려운 문제를 닥치면 하필 내가 재수없게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무심하시지. 그런다면 그 사람을 보고 누가 그 사람의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그 환경에, 얼마나 힘든 환경일지라도, 얼마나 곤란한 지경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자,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찾고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간수, 이 사람을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깜깜한데 문이 열리고 뭐 다 그런 거 보니까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그리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지경 되면 그 사람은 사형이기 때문이에요. 이 간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죽음의 골짜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나는 날이 밝으면 나는 처형될
그런 운명이야.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나. 죽는, 차라리 고통 고문당하다 죽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자결하자.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괴롭게 생각하면 죽을 일 천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샌프란시스코 가면 골든 게이트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려고, 그런데 거기 지키던 경찰이 가서 붙들었대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경찰한테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내가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그러더래요. 들어보자. 한참 얘기를 듣더니 경찰하고 같이 둘이 다 뛰어내리더래요. 이 세상은 죽을 생각을 하면 죽을 일 천지입니다. 병들어서 고통당하니 아이 죽자. 사업이 망했으니 죽자. 뭐 이혼했으니 죽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죽자. 요새는 뭐 저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남을 막 죽이고 죽자는 거 아니에요.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당신 죽지 마세요. 간수가 참 놀랐겠죠. 이런 때에 을에 다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은 뭐야?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택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감옥에 굳이 남아있는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뭔가? 저 사람들의 정체는 뭔가? 그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간수라는 직업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자유인인 것 같아도 계속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죄수나 별 다름이 없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뭐 여러분들 의사 좋아하죠? 자녀들 의사 만들려고 그러죠? 그 의사 언제나 상대하는 게 뭐예요? 하루 종일 상대하는 게 병자예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여기 쑤시고 저기 절단나고 뭐 암 걸리고 뭐하고 뭐 맨날 징징 울고 그러는 사람들을 계속 상대하는 게 의사예요. 그거 행복할까요? 변호사 맨날 죄 짓고 그리고 뻔뻔히 죄 졌는데 난 죄 진 적 없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맨날 상대하는 게, 그리고 뻔히 그 사람이 죄 진 줄 알면서도 판사 앞에 가서 저 사람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짓말 둘러대주는 거, 그게 변호사가 하는 짓이에요. 죄인들하고 죄수들하고 이 간수의 운명이라는 게, 감옥에서 죄수들하고 같이 사는 죄수 아닌 죄수, 지긋지긋한 삶인데요. 목구멍이 포도총이라 할 수 없이 이렇게 살아오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큰 일을 만나서 죽게 생겼습니다. 죽을 자리에서 말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는가? 오늘 제목이 무슨 구원을 말하는가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낭패 이 지경을 면할까?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난 꼼짝없이 내일이면 죽는데. 그 말이에요.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에서 서바이브하는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내 이 참 흉악한 지경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현실 문제를 얘기를 하는 이 사람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다 구원을 얻을 거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라. 그럼 He will control your life.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자,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31절, 32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다 같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뭘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주의 말씀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가 인생 28살까지 살면서 아무도 저에게 성경 공부하자, 말씀 공부하자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구원, 먹고 사는 거 해결되는 것, 뭐 이것 자식이 잘 되는 거,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거, 출세하는 거,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구원, 궁극적인 구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정말 승리하고 성공하고 후회할 것 없이 살은 것 같아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그저 죽을 짓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깊이 쳐놓은 이유가 이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있었구나. 간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여러분, 침례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그런 내면적인 신앙을 외형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이지 않습니까? 쭉 성경을 가르쳐서 이 사람이 결단하고 바로 그 밤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꼭 10년 만에 전임 사역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평신도로 있을 때에도 뭐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런 사역을 뭐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서니까 참 심히 두려움이 앞섰어요. 도대체 누가 내 설교를 듣고 교회에 올까? 예배에 올까?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말씀을 선포하면 될 거야. 그런 확신 같은 게 있긴 있는데 막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글쎄 내가 전하는 말씀, 내가 설교하는 거를 듣고 누가 교회에 오나? 그래서 교회 그때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니까 교회에 오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교회 예배가 이렇게 형성되고 주일이 돼서 이분들이 다 가잖아요. 그러면 텅 빈 교회당에 앉아서 생각이 제일 먼저 떠는 게 저 사람들이 다음 주일에 또 올까? 그렇게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1년 1년 하다가 지금 41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인생이 변화되고 변화된 인생은 헌신하게 되고 그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속으로 그냥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도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끌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구원받으십시오,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책을 보면 여기 이 부분이 빨간 색깔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금칠을 했어요. 금칠. 금박입니다. 성경이 호화로워지면서 전도력, 말씀의 능력은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전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겐가 나하고 성경 공부합시다. 그렇게 말한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겐가 성경을 가르칠, 아주 가장 기초를 가르칠 준비가 됐습니까? 그런데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왜 안 해요? 전도 훈련하자 그러면 왜 안 합니까?
자, 우리들은 결국은 바울과 실라처럼 그들이 깊은 감옥의 좌절 가운데 처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올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세상이 험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용케도 그런 고난이 없이 평탄하고 평안하게 인생을 마쳤다 해봅시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깜깜한 어둠,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거기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을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서 사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파워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또한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 정말 남은 인생을 자신만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저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담력을 더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현재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이 가운데 있으면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고 그야말로 영원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